나한테 연락 주셨어요. 그래 우리 묵재강 목사님 문자 받았냐고 저한테 연락이 있어. 무슨 문자입니까? 이러니까 이 문자 안 왔냐고. 그래 내가 니한테 문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본 문자가 그 상당한 문자였습니다. 원래 이 삼여전도의 헌신예배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우리 찬양 가사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생각난 본문이 그날 밤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오늘 밤에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 달도 차면 기운다. 이 달은 문이죠. 문. 뭔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는구만요. 달도 차면 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조가 있으면 간조가 있다. 높이 오르면 떨어진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 덕으로 다스리는 자는 흥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역사, 개인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성경의 기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메대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 역사 시간에 배운 기록입니다. 저도 세계 역사를 배웠는데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 똑같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종말과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대 앞을 두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2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제국은 시간의 한계성, 시간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의 한계성과 제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나라는 유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표현이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밤은 시간의 창조,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눌 때 그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목자들과 병사들의 야경을 위하여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3경. 예? 초경, 2경, 3경.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밤 10시, 그 다음에 새벽 2시,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 신약에서는 로마의 관례를 따라서 밤을 4경으로 나눠요. 4경. 우리 성경은 한밤을 기점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흥하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리스는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가 세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유한성을 알려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왕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것 같지요? 길지 않습니다. 진짜 짧은 게 덜의 풀과 덜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시들고 세상 사람들은 시들고 그들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알아야 돼. 영원할 것 같은 진시 형제가 그리고 로마를 세웠던 케사르가 알렉산더가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습니다.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나라입니다.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 잠언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3장.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잠언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우실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할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내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 유한한 시간,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유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용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인간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자, 오늘 둘째로 세상과 인간의 죄악성을 이야기합니다. 부패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성, 부패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부패성, 신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부패성, 이 부자의 죄악성,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나에게는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오늘이란 시간만 주어진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일 올 줄 안 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일이란 시간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란 시간만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오늘 제가 뉴스에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그 기계가 떨어지고 사람이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공사 현장이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서, 또 얼마 전에도 철제 빔이 떨어지고 사람이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백신 맞다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다고도 16명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살려고 백신을 맞았지 죽으려고 백신 맞았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문 목사님이 자기 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내의 간을 받아서 살 거라고 생각했지 자기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죄악성, 부패성. 시간상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상의 그날 밤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기인들과 더불어 육체적인 연락과 정신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함께 신성을 모독하는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부으셨던 밤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오늘 벳살살 왕처럼 이렇게 한다면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 그 밤에 2년이 넘도록 바벨론 군대가 이 바벨론은 제국을 2년 동안에 다리오 이 메대와 파사의 제국이 포위를 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합 군대가 2년 동안 바벨론 중앙부를 관통하여 유프라데, 지금 유프라데는 어딘지 아시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강줄기를 막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난 육로를 통하여서 바벨론 성 궁중 연에서까지 이 메데파사 군대가 깊숙이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젊은 벨사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해방제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해도 다 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사심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사람 절대 성령을 모독할 수 없고 이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령 해방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됩니다. 바벨론의 기인들과 함께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바벨론의 종말 벨사살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인 밤은 자주 영적인 죄악의 어둠을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악의 밤입니다. 이 지금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두운 밤이란 말이죠. 죄악이 충만한 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밤은 인간의 영을 어둡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밤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묵시를 보지 못한 시기를 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예?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 그건 밤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또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 아닌가. 예?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맞는 시대가 아닌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실족하기 쉬운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밤은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했습니다. 밤은 깊은 죄악과 타락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할 때 인간의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 육체적 쾌락과 자기 교만, 우상 숭배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통치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제국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제국들 나라들 보세요. 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통치자들의 죄악과 정비례합니다. 맞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정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통치자들도 어떨까요? 독재자들이나 군사정부 때에는 정비례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만난 개인이나 통치자들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삶. 어둠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은 죄악의 삶이고 어둠의 삶은 부패의 삶인데 우리는 빛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삶을 살 때는 세상은 밝고 세상은 변화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인간의 심판성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심판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주님이 심판하시 작정하셨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바벨론 제국의 위정자들이 연락과 자기 교만과 우상숭배, 신성모독으로 죄악으로 간영하고 죄로 비틀거리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날 밤이고 오늘 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던 그 젊은 벨사살 왕과 기인들에게 나타난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보에다가 그렇게 벽보에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밤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는 다니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걸었던 다니엘만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벽에 새겨진 뜻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세워보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어 왕의 나라가 나누어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를 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보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어 왕의 나라를 나누어 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리오를 앞세워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잡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을 만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사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였던 노아의 시대, 죄악이 간영하였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밤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물로 심판받을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사는 겨우 8명만 방주 안에 겨우 8명만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라고 했다고요? 160억이었어요. 창조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인구가 160, 왜 세상 그때는 이 지구촌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160억의 사람을 두고 160억 대 8이었습니다. 저 43의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방주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가 이제 살아남지 아니할까. 이제 방주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메가처치, 대형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왜? 노아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롯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 불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별반 차이 나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공산주의라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기독 운동, 또 세계적인 짐승 운동을 통하여서 공산주의가 발흥하여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의 코너에 몰게 될 것이고, 그 교회와 역사의 코너에 몰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핍박, 탄압, 고난, 이것이 있고 어떻게 해요? 그 따라오는 것이 순교가 따라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 사실 막시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가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적기독의 운동, 짐승 운동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이 바로 오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감행할 것인데, 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의 뭡니까? 타작마당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하여서 이 마지막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의 코너로 몰고, 또 알곡과 쭉정이로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지는 도구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사용할 것이다. 심판의 도구로.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의 반복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 개인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각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실대로, 삶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이 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오늘 오늘 밤을, 그날 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종말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발음을 보았습니다. 흥망성쇠의 역사 앞에 역사를 보는 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제국,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와 사람은 유한하다. 그 나라와 사람은 부패하다. 죄로 충만하다. 그 나라와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도 복잡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기록하는 역사의 벽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자 보세요.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오늘 21세기의 역사의 백배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알려줄 사람은 교회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여전대 회원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TV나 방송을 보면서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읽고 역사를 정하는 교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끄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분주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싸움, 늘 싸움만 하는, 정쟁만 하는, 그리고 서로 편가르기만 하는, 학연이다, 지연이다, 또 지역이다,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분열과 싸움과 하나 되고 연합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요즘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저 TV 여러분 우리